자,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고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정말 감사의 생활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의미 있고 보람된 삶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또 자녀에게 어떤 신분과 특권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게 통째로 주어지지 않은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사실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이것이 후렴이에요.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언급하면서 애굽의 바로왕을 물리치신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과 그 인자하심이라는 걸로 번역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우리 헬라어로 아가페,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 한국말로 사랑이고 영어로 러브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한자말로 우리가 인자하심이라고 우리 개역성경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한하셔야 돼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사랑이 새롭고 아침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분은 선하시며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에베소 1장 이제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 이게 3절이 나와 있고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역사라든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이거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요? 지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전체를 다 만드셨는데 지구에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네. 그게 모든 거예요. 바로 창조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택하셨다가 첫 번째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뭘로 나타나냐?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떻게 났어요? 나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로 나타난 걸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다. 우리 죄값으로 주셨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흠 없고 거룩해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흠이 없고 거룩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부끄러운 몸을 잠시 가릴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죄인이 죄가 용서함 받은 게 아니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이 죄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참, 여기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이 얘기 수없이 나오지만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고 이제는 아들이 겉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무궁한 것이, 누가 그걸 알아요?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끝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과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그 하늘 그것을 후해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한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과 공급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설사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있죠. 우리 아직도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래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르심에는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만드셔서 그분이 선하신 뜻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하셨는데,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의 접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바로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여기 에베소서나 이 사도 바울 서신은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야기고 사건이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복음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 전에는 이 축복 기도하는 게 이게 복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쉬워요. 그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아니어도 그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럼 어떻게?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겠지. 그러면 포도나무가 되라고만 그냥 우리가 부름받았나? 포도나무는 그렇지 되었죠. 되었으면 그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붙어 있기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선택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아주 기가 막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건 우리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우리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구 말 듣고 믿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든지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 한 번 한 것밖에 없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던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이런 사랑을 이미 우리는 아주 일방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그는 선하시며 그 사랑은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도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일, 모든 생각 가운데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는 대가에 세우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지가 되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 죄질 줄 알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든, 다른 건 하나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흔적이 99%는 있어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인간을 지으셨나?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저렇게 속을 새기시나? 속썩인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혼자 자기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이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원래 유일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만 받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세 계명을 주는 거야. 부담되는 계명이 아니야. 왜? 너희도 사랑을 해야, 그래야 너의 기쁨이, 내가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가득한 기쁨이 돼. 진짜 기쁨을 맛보려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묵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그 뒤에 나오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 가운데 아니면 사고 나서 복음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드디어 이 세상에서 맛보고 갔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보았단 말이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가셨어요. 맛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 8장 1절부터 37절까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결국 끝에 가서 또 한마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고백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피조물이 아닌 것은 하나님만 창조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그러신 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될 거야.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값은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며 남을 사랑하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맛보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사랑이란 나무에 사랑이란 열매가 드디어 맺히는 거예요.